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검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젠 완연한 가을이고요.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모든 심령에도 성령의 불 같은 붉은 색깔로 충만하게 물들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 믿음을 형형색색 물들게 하셔서 그저 아름답기만 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사야 35장이 1절 10절까지 말씀이 참 짧은 장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순서를 하여튼 1절부터 4절을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에 나누어 설교를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지금 둔 것은 이 메시지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야 이 결론을 내리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그 결론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받은 모습하고 또 그 전에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주 참혹할 정도로 심판을 하셨어요. 비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하고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시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콤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에돔 족속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저들이 이제 결국 전부 다 이제 에돔 족속이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어떤 피들이 있어요.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해도 저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저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 피로 땅이 취한다 그랬어요. 흙이 기름으로 그 모든 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에돔은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땅이 아주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이만하면 족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의 심판은요 여러분 에돔 족속도 이렇게 심판받았고 그럼 이스라엘은 좀 그거보다 좀 가벼운 심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같은 그런 참혹한 심판을 받아서
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다 붙들려 갔단 말이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들에 묶여서 끌려갔고.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의 족속의 이방 민족이지만 또 이스라엘이 내렸는데 이 심판의 그 이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에돔 족속이 심판받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엄청 괴롭힌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럼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많죠. 하나님 말씀 버렸죠. 우상 숭배했죠. 교만했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이방 민족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아주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냥 이게 뭐냐면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 돌이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저게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하고 에돔 족속이 심판받은 차이점이 뭐냐면 에돔 족속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상에서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예 그냥 멸종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다르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쁜 노래로 즐거운 날이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근데 에돔에는 그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도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엔 아주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저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미래에 대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예,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입니다.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산림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을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비싸다고 표현해야 귀한 줄 아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제1로 삼는 그런 목재, 그런 나무들입니다.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교만했습니다. 말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런 범죄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레바논의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4장 8절에서 레바논의 그 나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 6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나무는 레바논의 보세요. 백향목, 향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런 나무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얻으리라.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냐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으리라. 다시 얻으리라. 다시 얻는 하나님 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보리로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은 갈멜은요, 첫째 해발 550m의 높지 않은 산이며 우리는 여기 저기 양재 저쪽에 있는 청계산 높이 정도 뭐 될라나 그렇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발이죠 물론. 근데 이 갈멜은요 약간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름지고 비옥한 산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고 나무들이 잘 자라서 목축이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아주 살찌고 나중에 바산의 소라 그러면 아주 기름진 소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횡성 뭐 한우 정도 비교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잃어버렸고 사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펼쳐진 평야지대고요. 거기도 비옥한 땅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곡식이 나는 곳이 특히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이걸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심판은 에돔처럼 받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다시 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 가정생활이나 또 어떤 뭐 사업성 일 중에 정말 이제 됐다라고 했던 것을 또 잃어버려서 가슴 아프고 또 그런 어떤 참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또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고 보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리라 하신 말씀은요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확인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눈으로 이걸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 45, 5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잘 아시죠?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주리란 땅을 이제 뭐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셨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읽어보지만 바라봐라. 이 땅이 바로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 보느냐 이게. 모세가 봤어요 그거를.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무리바 셈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나 모세에게 뭐야?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약속대로 지켰고 약속대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리라 하시는 말씀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의 긴 여정을 마친 모세에게 결국에는 확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러나 좀 안타깝지요.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얻으라,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얻으리라, 버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서 뭐 잃어버린 거,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잃어버린 거, 또 정말 얻으리라 하는 하루 약속,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요. 들으시는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2주간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주간인데 24, 30은 제가 얻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을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하신 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가지고 하느냐, 뭐 어떡하냐 아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새 성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언약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장을 받은 거예요. 저들은 미래를 얻었고 미래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이건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얻고 또 그 보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서 식물들이 풍요롭게 자랍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이건 뭐 혁명 중에 보통 혁명이 아니죠. 아주 변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6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존귀와 위엄, 사실 이것도 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 버린 것들인데 이제 그의 앞에 있다. 존귀,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 그거의 존귀와 위엄이고요. 능력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04편 1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존귀와 위엄을 앞에서는 씌워주십니다. 그게 그런 그 하나님이 입고 계신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참 지치고 그저 또 지쳐서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자기들로 인해서 다 나타내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이건 위로의 말씀이고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은혜를 이제 내가 베풀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이 무릎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방석 같은 데 갖다 놓고. 근데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얻으리라 믿고 있고 버리라 믿었어요. 힘이 생기. 그러므로 이제는 연약한 손이에요. 약한 손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기도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힘을 더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게 되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야 해봐 막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봄터오는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도 걱정을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바빌론으로 돌아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할 때도 뭐 전쟁까지 하면서 그 일을 이루었으니까 겁이 있었어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냐? 응? 예루살렘 성경 파괴됐지, 성벽 많이 무너졌지. 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서 하세요.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굳세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어떤 이름을 떠올려? 금순이를 떠올려.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라고 외쳐라 그 말씀입니다. 약한 사람들 자꾸 격려하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그 용기 속에서 외쳐라. 같이 나가자. 같이 하자. 힘들지만 같이 하자. 외치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얻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 버릴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노래해요. 이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네가 어디로 가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에서도요.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강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끝내는 그들의 손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따라서 해요.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날이 오리라.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조한 땅을 가리키는 거고요. 광야는 당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땅이죠. 열악한 삶의 환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생물이 없는 그런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굉장한 이건 표현하고요. 그런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죽음이 지배하던 땅이 즐거움과 기쁨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막에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이게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오리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환호성이 있죠. 이 총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가 열리면서 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폐색이 짙었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안 된다. 그 참모들도 다, 돕는 사람도 다 그렇게 아주 포기했어. 한 사람은 된다. 틀림없이 된다. 이젠 승기는 잡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어요. 정말 자신있게 된다는 사람은 안 됐고, 아주 폐색이 짙어가지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됐어요. 얘기는 길지만. 이렇게 폐색이 짙어서 포기해버린 이 사람 후보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걸어가다가 돈이 잔뜩 들어 가방을 길거리에서 주순 셈이다.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는 완전 포기했는데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 기쁨이 어떠했겠느냐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길을 가다가 이게 웬 횡재냐, 이게. 가방을 주셨다, 이게. 총회장이라고 하는 가방을 줬다는 거죠. 그곳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있고,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운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리스도의 삶은 사막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막에 살았습니다. 항상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고 좋은 것이 없었고 무엇을 하든지 헛된 것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방황하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바뀌기 시작해요. 사막이 옥토로 바뀝니다. 삶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이러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의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이제는 나갈 수 있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때가,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